여기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성공의 비밀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그가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어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인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병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감염성이 높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진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진 바깥에서 살게 하고 따라오게 했어요. 이 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장된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팔이 떨어졌는지 발이 부러졌는지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대요. 오늘날로 하면 손발, 안면, 말초신경 부위에 감각 손실과 근육 위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싸우면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 더 용맹하게 싸울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하지만 이런 대단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거의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고 지식이 많고 이 힘이 있어도요, 운이 좋고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인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이 없던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거스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푸틴 대통령이요, 사슴피로 목욕을 하고 얼음에 입수하는 등 또 과학자들에게는 늙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운이 좋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나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해서 잡아온 히브리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종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는 자기의 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위 그 당시에 장군과 이 히브리 여종은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당시에 장군이 이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는다는 거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날 좀 속된 말로 하면 깜이 안 되는 거고 발가락 떼 같은 어떤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여종이 한 말이 나만에게 들려요. 이 성경에서 이미 나온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라면 히브리 여종이 무슨 얘기를 했다라면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평등하고 그렇지만 당시로 돌아간다라면 이 나아만과 히브리 여종은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니면 혼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종의 얘기가 이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라면 주인 어른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만이 한두 번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만이 이 수없이 많은 얘기 중에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갈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엄청난 것으로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아이의 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보다도 지금 아까 있었던 저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만은 이방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 여정을 통해서 그 나만을 터치하고 있는 거. 하찮은 여정의 말이 들리게 됩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관점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지만 내가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면, 모두가 다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으지 않을 거야. 여종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감히 이 주인에게, 장군에게 그런 얘기를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여종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교회에서의 역사를 보면요, 놀랍게도 언변이 좋아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12 제자들 위대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교부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부흥을 이끈 첫 번째 사건을 뭐라고 보냐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이 건초더미 기도회는 뭐냐면 몇몇 대학생들이 수양회 도중에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있게 됐어요. 비가 한동안 오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그게 미국 부흥의 불씨가 됐어요. 도슨 트로트맨,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냐면 자기 인생 내리막길에 받았어요. 자기가 완전히 술에 젖들어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받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한 여정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뭔가를 말할 수 있다라면 그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가치로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왕에게 청혼을 하니까 아람 왕이 이 선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왕이 절망감에 빠집니다. 속된 말로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아람 왕이 나만 치료를 빌미로 자기의 나라를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은 또 상대를 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치지는 않아요. 아무리 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유는 있어야 돼요. 그럼 1926년도 그리스와 불가리아 전쟁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마리의 개가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뭔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 두려운 가운데 고백한 아람 왕이 나만 장군 치료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저는 봐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반응은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어린아이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반응,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 그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런 소문이 엘리사가 알 정도로 퍼지게 돼요.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장군이 오면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오게 되죠. 나만 장군은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예처럼 좀 더 신박한 치료 방법, 예를 들면 병이 걸렸을 때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뭔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주길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좀 다른 신적인 신탁이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오자마자 한 말이 뭐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뭐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환을 시켰어요. 종을 시켰어요. 엘리사의 말에 실망을 넘어서 불평했다라 그러는데 이게 불평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워요. 분노.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마커스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빌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제가 요단강에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첫 번째로 요단강이 너무 탁했어요. 조금 말하자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마치 그 한강 강물의 색깔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색깔로만. 예. 수질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강이 폭이 작아갖고 이렇게 건너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한번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거든요. 예. 세례 받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위생관념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요단강 어떤 부분에 나아만이 가서 그것을 보고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이요, 물 양이 작고, 그 유속이 느려갖고 그렇게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이 물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것은 나 보는 것도 아니고,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할 때 자기가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더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실 경우에 따라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나와서 겸손하게 나만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요단강물이 저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에 담그고 나온다라면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강에 들어갈 때 같이 함께 안수하면서 제가 붙잡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요단강은 왜 안 들어갔겠어요? 지금도 들어가는데. 예. 들어갈 수 있죠. 강의 수질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불평과 분노가 일게 된 것이죠. 자기 일국의 큰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아람 왕국의 그런 장군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뭐라 그래요? 에이? 뭐하고 그래야지. 예, 이북 사람들. 누구나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무시당했다라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분노와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갔잖아요, 나만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스로보니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아이 그러면서 돌이켰을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요? 저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 맞아요. 그렇지만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걔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요. 여기에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긁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돌이키려고 그래요. 돌아가는데 주변에서 말려요. 누가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부하인지 종인지 뭐.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 거고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잖아요. 긍정의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미 떠나가서 어느 정도 중간쯤 분이 삭혀질 때쯤 부하가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갑자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긍정의 말을 한다고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여하튼 생각해 보니까 나만이 그 종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상하게도 그래 이것 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 좀 못할 까닭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동의가 됐으니까 돌아왔겠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봐요. 두 번째 나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터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분노가 가득한 그 사람, 뭐 어느 정도 누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것 좀 못할까, 그것 좀 못할까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충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렸서부터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우리가 다 원수래요. 하나님을 떠났던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실까? 나만이 이것 좀 그것 좀 못할 이유가 없지, 못할 까닭이 없지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였던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을 이유가 없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뀐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특별히 기분 나쁜 것은 아까 부하의 말처럼 뭔가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에 사는 것처럼 만배를 하라 그러면 아마 구원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더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 영생을 얻는다니, 이것은 오히려 너무 쉬워서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아주 기묘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카드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그랬어요. 버린 카드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길로 여겼다는 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대단한 분, 위대한 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요, 이거 뭐 믿어도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그래,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가득 차고 내가 거부감이 가득 차도 그래, 예수를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만을 그렇게 터치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것 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만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예수님 버린 카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쯤이야라고 여길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이건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나만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리시브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커다란 무슨 기적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뭔가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쯤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리시브하는 사람마다 마음을 열고 리시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수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속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아마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예상이 돼요. 근데 7번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7번째 들어갔다 올라왔는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보여요. 그러면 나아만은 8번째, 9번째, 10번째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시도했겠죠.
이 새살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적이 일어나면, 야, 이 엘리사 선생님이 놀라운 정말 신통방통한 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첫 번째 반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통방통한 이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참 감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만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나만이 한 고백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만은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나만이 변한 것은 그의 세계관이었어요. 야,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사건이 그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즉, 영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 세계관의 변화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만이 병 고친 것들만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런 고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 접할 때요, 자기의 병 때문에 그걸 치료하고 자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것 때문에 신앙을 접하시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만족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병 다 나았으니까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또 자기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내 삶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죽을 운명, 우리 영혼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보기에도 전혀 수질이 좋지 않은 요단강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통해서 전해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새살 또는 새삼, 이것이 시작됐어요.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럼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보기가 힘들다라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떤 목사님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면 우리의 새 삶의 의미, 우리 복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나만의 과정은 분명해요.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걸 봤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깟 것 같은 그것 중 같은 것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내 삶이 변했구나,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로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다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엘리사의 도움이 될지 어떤 여종이 될지 누구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지를 또한 통해서 새 삶이 열리고 또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기 위해서 단 한 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극과 것 같아도, 그것쯤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이 고백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분노조차도 누그러뜨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쯤이야 라고 할 그 무방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